Now it's working. Yes. Thank you. 그 다음에는 participants. 더 할 필요가 없나? 다 누르셨잖아요. 이메일은 다 갔고, 교수님 이거 메일 안 보내셔도 돼요. 그렇죠. 네. 아, 이게 매번 이게 바뀌어서 share 이걸로 된 것 같아요. Return to this meeting. 그 다음에 You can help. no. 11시. English를 한국어로 고치고 읽기. 이거를 머릿말. 여기 화면이 보입니까? 네. 네, 잘 네. 보입니다. 조그만 소리가 났는데. 어디서부터 읽을 차례입니까? 지난번에 4장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초반에 갑자기 끊어져서 제가 몇 그렇죠. 절까지 했는지 저도, 예. 이게 4장, 6장. 4장 처음서부터 읽어주세요. 네. 4. 우주의 실체. 실체는 다채로운 우주 수준에서 다르게 현실화된다. 실체는 우주의 아버지 안에서 그의 무한한 의지에 따라서 생겨나며 우주가 현실화되는 여러 다른 수준에서 세 가지 주요 단계로 실현될 수 있다. 1. 신이 되지 않은 실체는 비성격인 것의 에너지 영토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성격화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실체 분야까지, 아니 무제한 절대자의 계심까지도 미친다. 2. 신이 된 실체는 성격의 영역 전체를 통해서 가장 낮은 유한자로부터 가장 높은 무한자에 이르기까지 위로 무한한 신잠재성 전부를 포함하며 따라서 성격화할 수 있는 것과 그보다 더한 모든 것의 영토를 신절대자의 계심에 이르기까지도 포함한다. 3. 서로 연합된 실체. 상상하건대 우주 실체는 신이 되든지 또는 신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신이 되지 못한 존재들에게는 잠재하고 현실화되는 실체, 확인하기 어려운 서로 연합된 실체의 광대한 영토가 존재한다. 이 나란히 있는 실체의 상당 부분은 우주 절대자의 영역에 들어간다. 어디 질문 있습니까? 이게 설명하기 힘든 내용이 머릿말에 잔뜩 들어가 있는데, 일곱 절대자 중에서 신, 신절대자는 아직 신이 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개인적으로 신이 됐다는 얘기는 자기 고유한 퍼스널리티를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신이
아직 되지 않은 실체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눌 수가 없어요. 이 개인 퍼스널리티라는 게 개인적으로 상대할 수 있는 맞먹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 신, 신 이하 아버지 아들 영 그 이하에 있는 실체들 중에서 성격을 가진 존재들 어, 개인적으로 질문도 하고 개인적으로 상대해주는 그러한 존재가 안 되죠. 신절대자는 개인적인 사정을 늘어놓고 부탁을 하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그게 신이 되지 않은 실체라는 얘기고, 신이 된 실체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내가 한계인 거예요. 여기 신절대자의 계심에 이르기까지도 포함한다. 그러니까 이게 경계선에 이 세트가 closed set이라는 거를 가리키는데요. closed, 닫힌 집합이라는 것이 그 집합의 경계선까지 포함한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그러니까 신절대자는 신이 된 실체가, 신이 된 실체라는 집합이 있으면 그 집합의 경계선에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신절대자의 계심에도 이를 수 있다. 그게 뭐 설명이 되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 내용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처음에 1924년부터 29년까지 머릿말하고, 어, 예비 논문 57편이 내려왔는데, 그걸 읽고서 이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가라고 조언을 누가 해주더라고요. 질문 있습니까? 잘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넘어가세요. 시간이 좀 지나면 조금씩 조금씩 이해가 갈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것만 해도 몇십 년 동안 공부를 해서 아, 여러분들한테 아, set theory, 집합 이론을 이용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다음이 기원이 되는 실체의 근원적 개념이다. 아버지는 실체를 비롯하고 유지한다. 실체의 근원적 분화는 신이 된 자와 신이 되지 않는 자, 신절대자와 무제한 절대자이다. 근원적 관계는 이 둘 사이의 긴장이다. 아버지가 비롯한 이 신성의 긴장은 우주 절대자가 완전히 해결하고 우주 절대자로서 영원하게 된다. 시간과 공간의 관점에서 볼 때 실체는 다음과 같이 더 세분될 수 있다. 1. 실제하는 것과 잠재하는 것, 완전히 표현되어 존재하는 실체. 이와 반대로 밝혀지지 않은 성장 능력을 지니는 실체. 영원한 아들은 하나의 절대적 영적 사실이며 필사 인간은 대체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의 영적 잠재성이다. 이 절대적인 것과 절대 이하의 것.
절대 실체들은 영원의 존재이다. 절대 이하의 실체들은 두 수준에서 계획된다. 초한자, 시간과 영원에 대하여 상대적인 실체, 유한자, 공간에서 계획되고 시간이 지나면 현실화되는 실체. 삼, 여기서 예, 네네. 잠깐 멈추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질문 있습니까? 파라다이스는 영혼의 세계죠. 예,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개념이었고 파라다이스에서는 시간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시공세계에 일단 들어서면은 어, 시간 시간과 공간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예. 실제 하는 거는 진화 세계에서 존재하는 걸 얘기하고 잠재하는 것은 아직 그 포텐셜, 가능성이 완전히 표현되지 않은 경우예요. 그리고 절대 파라다이스는 시공간이 없는 절대적인 물체이고 절대 이하에서 존재들이 두 가지 종류가 생긴다. 하나는 유한자고, 유한자는 지난번에도 말했다시피, 어, 클로즈 셋이에요. 클로즈 셋. 닫힌 집합이라서 경계선까지 포함하고, 초한자는 그 바깥에 있는 거기 때문에 경계선, 경계선이 포함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초한자의 집합은 열린 집합이에요. 시간과 영혼에 대해서 상대적인 대체. 예. 질문 있습니까? 교수님, 여기서 실제한다는 것이 영적인 측면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필사 인간을 잠재성이라고 보는 건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1번에 실제하는 것과 잠재하는 것에서요. 들리시나요? 예, 그 필사 인간은 대체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의 영적 잠재성이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예, 언뜻 생각하기에 저희는 필사인간을 실제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영적 잠재성이다 이런 표현이 있고, 영원한 아들은 영적 사실이다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예, 여기서 말하는 실제하는 것과 잠재하는 거의 기준이 영적인 거를 기준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뭐 물질적으로 그럼 또 다르게 필사인간은 그럼 물질적으로는 실제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예. 건지. 그 질문을 아주 참 잘하셨는데요. 실제 한다는 것이 영적인 것도 있고, 물질적인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둘 중에 하나뿐만이 아니라 둘 다인 경우도 있고, 아마 그렇게 되겠죠.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은 파라다이스하고 하보나를 넘어가서 시공세계에 있는 영적인 존재, 물질적인 존재가 있는가 없는가, 또는 둘 다 있는가, 하나만 있고 다른 것이 비어 있다는가, 뭐 그럴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영적인 것하고 물질적인 것 하나만 있을 경우도 있고, 둘 다 있을 경우도 있고,
에, 조건에 따라서 그렇게 변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여기 잘 적혀 있네. 필사인간은 물질적인 실체이지만 영적인 존재냐? 영적인 존재가 될 가능성이, 잠재성이 또는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실현되지 않은 영적 실체이다. 아직 영적 실체가 못 됐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애를 쓰면은 언젠가는 도달한다. 그런 얘기예요. 또 질문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여기서의 필사인간의 잠재성은 조금 해석이 다르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유란시아에서의 잠재성은 항상 실행되기 이전 아니면 존재하기 이전의 잠재성이라고 이해를 많이 했는데, 근데 갑자기 필사인간은 대체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의 영적 잠재성이다. 그러니까 물질적에서 영적으로 가는 코스는 맞는데, 근데 그건 잠재성이 아니고 다른 표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잠재성보다는 어떤 가능성 아니면 영적으로 진행되는 가능성 뭐 이런 식으로 용어가 조금 그러니까 잠재성이 잠재성은 영어로 아까 포텐셜리티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뭐 비슷한 이야기 같은데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아까 포텐셜하고 가능성 파서빌리티 두 개의 차이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가 다른 하나를 함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필사자에서 가는 방향이 언젠가는 시간이 뭐 수십억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하여튼 결국에는 도달한다. 파이널리터, 최후자가 된다. 그거는 아직 현실화가 되질 않았죠. 언젠가는 몇백억 년이 지나면 거기에 도착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현재는 도달하지 않았지만 방향이 달을 보면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최후자가 되는 잠재성을 갖고 있다. 지금은 아직 아닌데 장구한 시간에 걸쳐서 노력을 하면 최후자가 된다. 최후자가 되는 잠재성 또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죠. 꼭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잠재성 실패해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으니까. 잠재성 열고 가로 열고 뭐 가능성, 지향성, 뭐 방향성 이런 식으로 조금 첨언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 잠재성이라는 의미가 너무 광범위하니까 이게 필사자 인간은 사실은 잠재성보다는 이제 방향성, 지향성, 어떤 가능성 이 용어가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여기에는, 아, 사전을 들여다보면 포텐셜하고 파서빌리티하고 아마 구분을 음, 해놨을 거예요. 잠재성이 있다는 것은 가능하다는 얘기지만 그게 꼭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런 미묘한 차이가 있어서, 안 했어요. 예, 이게 저는 약간 조금 이해가 아직 잘 안 되는 게 지금 실제하는 것과 잠재하는 것이 시간과 공간의 관점에서 볼 때 실체하는 것과 잠재하는 것으로 나눴는데 실제하는 것은
완전히 표현되어 존재하는 실체라고 이야기를 했고, 잠재하는 네. 것은 어떤 뭐 포텐셜이나 아니면 파서빌리티, 어떤 계속 어떤 변화할 수 있는 최종 목표를 향해서 진행하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시간과 영혼의 세계 내에서 어떤 필사 인간 외에 많은 영적인 존재들도 여러 가지 그 변화 가능성 내에 존재하는 것 아닌가요? 시간과 공간 내에서 완전히 표현되어 존재하는 실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뭐 영적인 뭐 루시퍼 반란 때도 다 자기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선택을 하고 변화되고 그러는데, 여기서 실제하는 것은 꼭 어떤 절대성, 변화하지 않고 어떤 완전성 이런 것을 꼭 의미하는 것 같아서, 시간과 공간의 관점 안에서 완전히 표현되어 있는 존재라면은 신을 이야기인가요? 아니, 뭐, 신의 경우도 포함이 될 경우도 있고, 최상위 같은 경우에. 근데, 예를 하나 들면, 정신의 7단계가 있는데, 바둑으로 따지면 무국, 하나님을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존재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중국에도 뭐 수천만이 있는데, 아, 훈련을 계속 받으면은 무급에서 7급, 그렇죠? 무급이라는 건 신을 안 믿는, 전혀 안 믿는 사람들 얘기예요. 그 다음에 7급,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지만 소통이 잘 안 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상급까지 올라가면은 그 사람한테 운명이 그 데스티니 가디언 운명 어, 보호자라는 유명수 전사. 천사가 배당이 되거든요. 예. 상급이면은 잘하면은 성공하는데 가끔 가다가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상급에 올랐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살아남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거기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입학 시험에 거의 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가능성은 있었는데 실현이 좀 부족해서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천사상을 그거 운명 데스티니 가디안이라고 그러나 운명 보호자 천사가 2명이 달라붙었는데도 미끄러진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따라다니던 천사들은 고생만 하고 예, 헛걸음 헛걸음이 한 걸음 한두 걸음이 아니고 그 사람이 일생 동안 수고를 하는데 그렇게 미끄러진 경우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는데 잠재성도 있는데 현실화가 안 된 거예요. 하다가 세상에서 사는 태도에 물이 들어가지고 예, 미끄러진 경우가 있다고 믿는가 봐요. 강 선생님 질문하신 건 그럼 시공 세계에서 실제하는 게 뭐가 있느냐 이거 물어보신 거 아닌가요? 네. 시궁 뭐 세계에서
근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게 예, 기준을 두 가지로 봤을 때, 시공세계에서, 그러니까 필사인간은 물질적으로 봤을 때 실제하는 거고, 영적으로 봤을 때 잠재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예, 식으로 두 그래요.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공세계에 있는 그런, 인간이들, 필사인간이겠죠? 실제하는 거라고 그냥 얘기하면 될 것 같아서요. 예, 잘 설명하셨네요. 또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3. 실존적인 것과 체험적인 것. 파라다이스 시는 실존적이지만 소사나는 최상위와 궁극이는 체험적이다. 4. 성격인 것과 비성격인 것. 신의 확장, 성격의 표현, 우주의 진화는 언제까지나 아버지의 자유의지에 따라 조절된다. 아버지의 자유의지는 영원한 아들에 집중되는 실제하고 잠재하는 가치와 의미를 지닌 지성, 영, 성격, 그리고 영원한 파라다이스 섬에서 모이고 본래부터 생기는 것들, 이 두 가지를 영원히 분리하였다. 질문 있습니까? 최상위는 하버나에서 생겨났지만 앞으로 연장이 되는 단계는 시공세계죠. 시공세계에서 지금 꼼지락꼼지락 힘을 축적하느라고 시공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빛과 생명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어,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힘을 계속 공을 들이고 힘을 쓰고 있는 거라고. 그- 그래서 파라다이스 3위는 실존적이라는 것이 영원부터 계속 있어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나 모세가 시내산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아, 말씀을 전해 드릴 텐데 누구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다시 말해서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하면 좋겠느냐 물어보니까 I am what I am. 예, 나는 스스로 계시니이다.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영원부터 존재했기 때문에 볼스데이가 없어요. 처음 파라다이스 3위의 제일 처음 활동은 뭐 이거였다, 언제 했다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에 반해서 최상위는 태어나기는 하버나에서 태어났는데 활동은 성장은 시공세계에서 일어나죠. 예. 그 다음에 궁극위는 비교해서 말하면 시공세계에 최상위가 있으면 시공초월세계에는 궁극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질문 있습니까? 최상 존재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됐던 최후자들이 모여서 바깥 우주, 제1, 제2, 제3, 제4 바깥 우주에 가서 더 큰 덩치들을 만들어내고 그럴 때 활동하는 사람들이
최후자죠. 예, 그래서 그 바깥 우주에서 어, 되는 존재가 궁극이라고 그러죠. 시공세계에서 최상위가 나면은 다 같이 모여서 바깥 우주에 나가서 다시 또 활동을 시작하는데 누구를 도와주느냐? 궁극위가 현실화되는 것을 도와준다고 그래요. 질문 있습니까? 교수님, 여기 4번에서 성격인 것과 비성격인 것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밑에서 정확히 그거를 파악을 못해서 그 영원한 아버지의 자유의지는 두 가지를 영원히 분리하였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하나는 실제하고 잠재하는 가치와 의미를 지닌 지성, 영, 성격. 또 다른 하나는 영원한 파라다이스 섬에서 모이고 본래부터 생기는 것들.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 같네요. 그러면 위에 있는 지성, 영, 성격에 해당하는 것들이 성격인 것에 해당하는 건가요? 실제하고 잠재하는 어, 가치. 실제하는 것과 잠재하는 것을 갈라놓았다. 예, 그러니까 영원 상태는 지난번에도 이게 설명이 되는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어, 어, 일곱 절대자가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 이게 표현이 더 좋은 낱말이 없어서 예, 그렇게 밖에 얘기를 못하는데 혼돈 상태에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구약의 그 창세기 보면 태초에 혼돈 상태가 있었다. 뭐 이런 표현이 어딘가 있어요. 장세기. 예, 창세기 2장에. 예, 그래서 모든 것이 혼합된 상태, 혼돈 상태에 있다가 일곱 절대자로 딱 분리를 해놓는다고. 일곱 절대자로 분리가 돼가지고, 아, 여기 적혀 있네. 예, 영원한 파라다이스 섬에서 모이는 것. 아, 원래부터 생기는 것들. 음. 이게 1차 본화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원래부터 생기는 것들. 예, 아버지의 자유의지가, 어, 영원한 아들하고 1차 이걸 1차 분화라고 그래요. 일곱 절대자가 이렇게 혼합된 상태에 있다가 1차 분화는 파라다이스하고 파라다이스는 성격이 없죠. 뭐 존댓말을 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물건이기 때문에 파라다이스는 물건이에요. 씬이에요. 아, 그런 것하고 어, 영원한 아들하고 이렇게 두 개를 나눠놨다고. 이게 1차 분화인데 영원 세계에서 생기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2차 분화는 무한한 영이 튀어나오고 동시에 10억 개의 하모나 세계가 생겼다. 그래서
어, 여기 읽어보면은 영원한 무한한 영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10억 세기가 이미 생겼더라. 10억 세기에 출현하고 무한한 영이 등장이 동시에 일어났다. 동시라고 얘기하면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파라다이스는 시간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분리했는데 무한한 영은 성격인 것이고 비성격은 아, 아니 성격인 것은 아들이고 비성격인 것은 파라다이스죠. 이렇게 두 가지로 일자분하고 생겼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질문 또 있습니까? 계속 넘어갑니다. 읽어주세요. 파라다이스는 우주 실체의 모든 단계에서 성격 및 비성격 초점이 되는 절대자들을 포함하는 용어이다. 파라다이스는 엄밀하게 규명했을 때 어떤 형태의 실체, 아니 온갖 형태의 실체도 곧 신성, 성격, 그리고 영이든 지성이든 물질이든 에너지를 뜻할 수도 있다. 가치와 의미와 사실적 존재에 관계되는 기원, 활동, 운명의 장소로서 모두 파라다이스를 공유한다. 파라다이스 섬, 달리 조건을 붙이지 않고서 파라다이스는 첫째 근원 중심의 물질 인력을 통제하는 절대물이다. 파라다이스는 가만히 있고 온 우주에서 유일하게 움직이지 않는 물체이다. 파라다이스 섬은 우주에서 위치가 있지만 공간에 자리가 없다. 이 영원한 섬은 과거, 현재, 미래의 물리적 우주의 실제 근원이다. 중심에 있는 빛의 섬은 신에서 파생된 물건이지만 도저히 신이라 할 수 없다. 여러 물질 우주도 신의 일부가 아니요 하나의 결과이다. 질문 있습니까? 예, 파라다이스 섬은 신의 일부가 아니고 결과이다. 신이라는 용어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 예, 시간. 번역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각 민족마다 신이라는 개념이 다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신이라고 하는 거는 구약에 있는 엘로힘, 엘로힘이라는 거고, 아, 또 뭐가 있냐? 야훼. 원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두 파로 갈라져 있었다고. 금송아지는 야훼의 상징이었고, 원래 엘로이, 엘로이스트하고 야훼이스트하고 갈라져 있었는데, 이걸 짬뽕을 해가지고 한데 싸우지 말고 이게 다 같은 거다. 우겨가지고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엘로이스, 엘로이스트는 영어 성경이 나온 게 한 1382년인가?
영어 성경, 성경이 영어로 번역이 되는데 382년에 교황 다마수스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먹겠으니까 좀 번역을 해봐라. 근데 그 당시에는 성경이라는 것이 구약은 히브리 말로 돼 있고 신약은 그리스 말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 말로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못 알아먹겠으니까 번역을 해달라 그래서 어, 세인트 제롬 이 서기 382년에 그리스어로 된 신약을 라틴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물가타라고 그래요. 물가타가 한 4, 5년 만에 어, 라틴어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그 물가타가 원래는 발가라는 표현이 영어에 있는데 그게 상스러운 그 뭐 귀족이고 우아한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아니고 상말이라는 뜻이에요. 불가타가 상말로 번역된 보통 사람의 말로 번역된 어, 신약 성경 이거를 불가타라고 그래요. 예. 근데 로마 교황청에서 어, 시간이 이렇게 비잔틴 제국이 로마가 멸망한 다음에 1453년까지 버텼는데 그 천년, 1000년 동안에 서양 세계에 신약을 몰가타로 번역을 했는데 비잔틴 제국이 멸망하고 나니까 라틴어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들었다고 유럽의 인구가 팽창하니까 마틴 루터가 1512년인가 그때쯤에 독일어로 번역을 해요. 그 다음에 영어 번역이 누구냐,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영어로 번역했는데, 그게 눈에 안 익고 온 정도가 아니고, 엑스커뮤니케이트 한다고 그랬나? 개판이다. 아니야. 그거를, 파문이라고 그러나요? 쫓아내는 거예요. 카톨릭에서. 하면요? 근데 그 번역한 사람, 존 위클리프는 이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파묘를 한다고. 가서 무덤을 다 뒤져가지고 다시 깨부셨든지 뭐 어쨌든 이제 어떤 개판을 만들었고 없애버렸군요. 번역하는 거를 그렇게 좋지 않게 봤어요. 그래서 그 번역한 성서를 가지고 읽어보니까 뭐 어마어마한 내용이 신구약에 적혀 있으니까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각 종족마다 달라서 어, 엘로힘하고 엘로힘은 영어 성경에는 신이라고 번역하고 야훼가 나올 때는 야훼라는 명칭이 언급될 때는 The Lord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신이라는 개념하고 야훼라는 개념을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할 때 상당히 그게 어렵다고요. 그래서 한국 경우에도 원래부터 내려온 하늘님이라는 개념이 있었으니까 그 처음 번역하는 사람이 내가 옛날에 어디 청계천 책방에서 그걸 찾아내서 갖고 왔는데 그거는 영국 선교사가 한국에 와가지고 선교를 하다가 한국말을 배워가면서 영어 성경을 한글 성경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어떤 그런 걸 한번 봤는데 한국 경우에는 하늘님이라는 개념이 원래부터 토착신앙으로 있었기 때문에 번역을 그렇게 했다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각 나라 언어마다 신이라는 개념이 뭔가 이게 대단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이 신이라는 거는 유태인들이 말하는 그 거창한 신 엘로힘이 아니고 그냥 시시. 그 범신론을 믿었을 거예요. 모든 일본 사람들은 무슨 나뭇가지나 돌 이런 데도 다 신이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서 그런 거를 거기에 만물에 들어가 있는 신, 그거를 감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뭐 가미가제도 그런 식으로 신이 바람을 훅 불어가지고 몽고족의 배를 다 빠뜨렸다. 자기네들을 특별히 좋게 보아서 그렇게 믿고 있죠. 하여튼 여러 가지 신 개념이 있는데 그 우리가 번역된 성경을 읽을 때 그 신 개념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하는 신 개념, 신약을 쓴 사람들의 신 개념 다 다른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런 낱말을 써서 번역을 하셔야겠다고.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파라다이스는 창조자가 아니다. 파라다이스는 여러 우주 활동을 독특하게 통제하며 반응하기보다 통제하는 물건에 훨씬 더 가깝다. 물질 우주의 두루. 파라다이스는 물력, 에너지, 동력과 상관 있는 모든 존재의 반응과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우주들 가운데 파라다이스 자체는 독특하고 배타적이고 고립되어 있다. 파라다이스는 아무것도 대표하지 않고 아무것도 파라다이스를 대표하지 않는다. 물력도 계심도 아니오. 그저 파라다이스일 따름이다. 여기 파라다이스라는 개념이 어, 지금 요즘에 이란에 가서 폭격을 하는 법석을 떨고 있는데 파라다이스라는 게 어, 유태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북쪽에 이스라엘 왕국이 있고 남쪽에 유다 왕국이 있었는데 바빌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기원전 586년에 나라를 다 깨뜨려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586년인가 7년인가 그렇고 기원전. 그 다음에 50년쯤 지나서 지금 이란 페르시아의 임금인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갓네살 2세인가 그래요. 그 사람이 와서 바빌론 제국을 다 때려 부시고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 여기서 이렇게 어정쩡히 서 있지 말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하고 보냈는데 50년 동안에 벌써 인구가 많이 바뀌어서 내 생각에 절반 이상이 바빌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이건 내 게스인데 한 3분의 1 정도가 아직도 옛날 생각을 하고 있는 노인들, 노인들이 남아 있었는데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니까 그 새 땅 바빌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가서 성전을 다시 지었지. 근데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뭘로 유명한 거냐? 행인가들. 세계 7대 경이 중에 하나라고 그러죠. 그거를 이렇게 이 요새 말로는 펄골라라고 그러는데 그런 나무 스트럭처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아마 식물을 이렇게 꽃피는 식물들을 이렇게 걸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촌놈들이 와서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잘 만들어 놨거든요. 꽃 피고 뭐 새들도 오고 그러겠죠.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가 이 페르시아 말이 돼요. 천국. 중국. 행인 가든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 어원이 기원이 뭔지. 그래서 천국 같다. 나는 천국이라는 표현이 페르시아어에서 유래한 것 같다고. 질문 있습니까? 그렇게 독특했다. 계속 읽어주세요. 5. 성격 실체. 성격은 신이 된 실체의 한 수준이며 필사자 및 중도자의 예배와 지혜를 촉진하는 상급 지성 수준부터 상물질 및 영적 수준을 거쳐서 인격의 최후 지위 달성에 이르기까지 미친다. 이것이 필사자 및 친척 생물 성격자가 진화로 승천하는 것이지만 수많은 다른 계급의 우주 성격자가 있다. 실체는 우주의 팽창에 지배되고 성격은 무한한 분화에 지배된다. 이 두 가지에 거의 한없이 신의 조정과 영원한 안정이 가능하다. 비성격 실체가 변화하는 범위는 뚜렷이 한정되어 있으나 우리가 알건대 성격 실체의 점진적 진화에 아무런 한계가 없다. 질문 있습니까? 비성격 실체는 아마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고 그 영어로 얘기하면 discrete, D-I-S-C-R-E-T-E. 그러니까 뭐가 변경하는데 점진적으로 야금야금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덜컹덜컹 이렇게 계단식으로 아무 일도 없다가 뭐 압력을 가하니까 또는 열을 가하니까 뭐가 덜컥 생겼다. 그래서 디스크리트 경우 그러니까 숫자가 변하긴 변하는데 그 변하는 게 인테저를 한자 말로는 한자 운을 잘 모르겠는데 이게 덜컹덜컹 올라가요.
씨앗이 하나든지 둘이든지 셋이든지 그렇지 1.5, 뭐 2.7 뭐 이런 식으로 되질 않는다고. 하나면 하나고 둘이면 둘이지 하나 반 이런 거는 없다고. 그걸 디스크리트 넘버라고 그래요. 정수라고 그러는데 이게 한번 찾아보세요. 한자를. 예. 그래서 비성격 실체가 변하는 거는 정수로 디스크리트 넘버로 변하는데 성격 실체가 바뀌는 거는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몇 수치가 얼마나 되는가. 수치가 뭐 7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8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1에서 2, 0에서 1, 2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0.7 예를 들어서 금괴 그걸 골드 불리언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요즘에 불안하니까 금덩어리 사서 모아놓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한 일이지만 금덩어리의 순도를 나타낼 때 꼭 정수로 되질 않는다고. 질문 있습니까? 비성격 실체를 변화시키는 데는 사람하고 중도자, 천사 사이의 중도자가 두 계급이나 있죠. 1차 중도자, 2차 중도자. 예, 그 변화를 야금야금 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질문 있습니까? 교수님 질문은 아니고요. 예, 다음번 개정판 내실 때 혹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예, 비성격 실체가 여기가 아니고 잠깐만요. 그 이것이 필사자 및 친척 생물 성격자가 진화로 승천하는 것이지만 수많은 다른 계급의 우주 성격자가 있다. 예. 이 제가 읽었을 때 이게 정확하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문장 그 구조라고 해야 되나?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필자자가 승천하는 게 이거다 저거다 뭐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단계가 점진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파라다이스 시민이 3천 계급이나 있는데 어, 그 3천 계급이 뭐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파워가 얼만큼 센가. 예를 들면 그런 정도 차이가 미세한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요거 하여튼 다시 말을 좀 더 확인해 볼게요. 다음, 네. 다음 판에. 질문 또 있습니까? 이것이 필사자 및 다른 친척 생물 성격자의 진화를
진화로 승천한 단계이지만 뭐 이런 식으로 써 있겠죠. 요거 좀, 더 알아볼게요. 고맙습니다. 이게 알아먹기 힘든 게 번역이 좀 서툴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개념이 워낙 어려워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후자는, 전자는 없애야 되겠죠. 계속 읽어주세요. 도달한 체험 수준에서 모든 성격 계급이나 가치는 서로 연합할 수 있고 공동 창조할 수 있다. 그리스도 미가엘, 사람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아들의 현재 지위에서 아주 자세히 나타난 바와 같이 하나의 통일된 인격 안에서는 하나님과 사람도 함께 있을 수 있다. 무한 이하 성격자의 모든 계급과 단계는 연합하여 달성 가능한 자이고 공동 창조 잠재성을 가진다. 선인격인 자, 성격인 자, 초월 성격인 자들은 서로 가진 잠재성, 나란히 달성하고 점진적으로 성취하고 공동으로 창조하는 능력 때문에 모두 함께 연결된다. 그러나 비성격자는 결코 성격자로 바로 변화되지 않는다. 성격은 결코 저절로 생겨나지 않으며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선물이다. 성격은 에너지 위에 겹쳐놓으며 오직 살아있는 에너지 체계와 연합된다. 신부는 살아있지 않은 이 에너지 형태와 결합될 수 있다. 여기, 공동 창조성,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부모가 섹스를 통해서 자식을 낳잖아요.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낼 때 최초의 한 쌍을 만들어 놨으면 됐지. 그거를 계속 와서 또 새 쌍을 만들고 또 새 쌍을 만들고, 그게 너무 복잡하고 과정이 까다로우니까 사람 부모를 시켜서 섹스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고, 그 자식들이 그게 공동 창조성이에요. 아버, 아버지와 어머니, 이 부모가 짝을 지어가지고 자식을 낳는 게, 하나님은 장구한 시간 동안 기다릴 수 있지만 누군가 일을 대신해야 돼요. 하나님도 예. 아담과 이브를 한 쌍 만들어 놨으면 됐지. 그 쌍을 100년마다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너무 복잡해. 예. 복잡한 게 아니라 리소스를 낭비하는 거라고. 리소스를 예. 자원 낭비란 말이죠. 그래서 공동 창조성이라는 게 부모가 섹스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 것. 그러니까 인구를 늘리는데 사람도 한몫을 한다는 얘기예요. 공동 창조성이라는 것이. 질문 있습니까? 선인격인 자의 예가 뭐가 있나요? 선인격인 자는 조절자를 얘기해요. 선인격이라는 것이 아직 인격이 안 됐다. 설익은 인격자, 덜 된, 덜 된 인격자. 한국말로 덜 됐다 그러면 표현이 좀 이상한데, 좋지 않은 걸로 좋지 않은 걸로, 모자라는 걸로 여기서 인격이 아닌 자, 이 선이란 말의
표현법은 선사시대, 예를 들면 유사시대가 아직 되기 전 그런 뜻이에요. 인격이 아직 안 된, 조금 지나야 인격을 얻어요. 예, 아이가 성장하는 것도 그렇죠. 그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예.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인격을 받아요. 아버지로부터.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우주의 아버지는 성격 실체, 성격 수여, 성격 운명의 비밀이다. 영원한 아들은 절대 성격자요, 영적 에너지, 상물질 영, 완전해진 영들의 비밀이다. 합동 행위자는 영 지성을 가진 성격자요, 지능과 이치와 보편적 지성의 근원이다. 그러나 파라다이스 섬은 비성격이고 영적 범위를 벗어나며 파라다이스는 우주 몸의 본질이요, 물리적 물질의 근원이자 중심이요, 우주의 물질 실체의 절대 원본이다. 우주 실체의 이러한 성질은 다음 수준에서 유란시아의 인간 체험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1. 몸. 사람의 물질적 또는 육체적 유기체, 동물의 성질과 기원을 가진 살아있는 전기화학 작용. 계속 읽을까요? 예, 이 지성, 인간 유기체의 생각하고 파악하고 느끼는 작용, 의식하는 경험과 무의식의 경험 전체, 예배와 지혜를 통해서 위로 영 수준까지 미치는 감정이 있는 생명과 관계된 지능. 3. 영, 사람의 지성 속에 깃드는 신다운 영, 생각 조절자. 이 불멸의 영은 선인격이다. 인격이 아니다. 하지만 살아남는 필사 인간 성격의 일부가 될 운명을 가졌다. 4. 혼. 사람의 혼은 체험으로 얻는다. 필사 인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행하기를 택함에 따라서 그 깃드는 영은 인간의 체험에서 새로운 실체의 아버지가 된다. 필사자의 물질 지성은 바로 이 태어나는 실체의 어머니가 된다. 이 새 실체의 알맹이는 물질도 영도 아니다. 상물질이다. 이것은 생겨나는 불사의 혼이며 필사자가 죽은 뒤에 살아남아서 파라다이스로 비로소 올라갈 운명을 가졌다. 예,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아니면 스위트한데 어려워. 질문 있습니까? 여기 지성은 마인드를 아마 이렇게 번역한 모양인데, 어, 신약의 어디인가? 요한복음인가? 그렇죠. 태초에, 원래 그리스 말로는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로고스. 예, 로고스라는 게, 아, 이성, 뭔가 이렇게 파악하고 따지는, 성질. 예, 그걸 로고스가 있었다. 그래서 번역을, 그 로고스라는 게 바이올로지, 생물학 그러면 바이오,
그리스 사람들이 학문 분야를 다 손을 먼저 댔죠. 그래서 과학적인 사고방식은, 서양에 있는 사고방식은 과학적인 다 로지라는 낱말이 들어간다. 바이올로지. 아, 근데 로고스가 합리적인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아마 영어 성경에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게 어느 쪽에 맞는지는 잘 모르겠다. 로고스.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정신. 그게 더 적절한 번역 같아요. 적으로 하는 생각하는 아, 성질. 아버지 하나님이 생각을 한 거라고, 생각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물론 전달하려면 말로 해야 되겠지. 음. 하여튼 그건 좀 생각해 볼 문제고. 그 다음에 호는 이 책에 따르면 조절자가 언제 오는가? 조절자가 온 순간에 혼이라는 싹이 동시에 튼다고요. 그래서 혼은 체험으로 얻는다. 체험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혼의 부피가 커지겠죠. 질문 있습니까? 여기 교수님, 그 지성, 지난번, 아, 먼저 말씀하세요. 제가 정신과 의사면서도 이렇게 아직 이해가 부족하고 특히 유라인 씨 책을 보면서도 이해가 부족한 게 이제 무의식의 개념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지성, 마인드가 여기 보면 의식하는 경험과 무의식의 경험 전체를 이렇게 이제 마인드, 지성으로 봤는데 그게 애배와 지혜를 통해서 영 수준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써졌잖아요. 예, 뭐 아까 우리 이문수 쌤하고 또 꿈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꿈도 뭐 우리가 전혀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뭐 여러 가지 상징으로 가득한 꿈도 되게 이제 무의식의 표현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무의식도 지성의 일부분이고 마음의 일부분인데 이게 영 수준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약간 뭐라 그럴까 약간 그 브릿지 역할이라 그럴까 마인드하고 영과의 브릿지 그런 개념이 좀 있나 왜냐면 아직도 현대 과학이 컨셔스니스 의식에 대해서 정확히 데피니션을 잘 못하는데 그중에서도 예, 특히 언컨셔스니스 무의식은 정말 미지의 세계거든요. 이게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인간의 경험을 분류해가지고
우리가 기억하기 이전에 1세, 2세 때 경험은 개인의 무의식으로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고 또 인류 전체의 그런 의식들, 마인드가 집단 무의식에 남아있다. 그 정도 수준에서는 뭐 이야기를 하고 좀 되게 동의하는 수준인데 유란시아에서 어떤 무의식, 의식과 무의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히 안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어, 그거보다는 어디 공자님 앞에서 강론하는 것 같아서 좀 이상하긴 한데, 아, 이 책, 이 쓰여질 당시에, 그게 1910년 되겠죠. 그 사들러 박사가 독일의 어느 학교에 간다고요. 가서 지그문트 프로이드한테서 공부를 했다든가 뭐 그런 설이 있어요. 예. 근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무의식이 아니라 하의식, 상의식을 따지죠. 네,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만사가 다 인간의 모든 행동이 섹스를 통한 하의식, 영, 영적인 게 아니고 동물적인 욕구, 섹스 욕구가 하의식에서 나와서 그게 인간의 행동을 전부 컨트롤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하우싱 얘기가 틀렸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하고 하의식에서 하의식이 인간의 행동을 어느 정도 지배한다면 그와 비례해서 상의식도 있지 않겠느냐. 그 상의식이 어디서 오느냐. 그건 조절자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젊었을 때야 하의식 활동이 많고 더 힘이 셀지 모르지만 나이가 먹으면은 상의식이 차츰차츰 자리를 잡지 않는가. 그래서 그 뭐 무슨 사일런스 노래 여행가에도 나오다시피 잠자는 동안에 누가 와서 씨를 뿌리고 그리고 간다. 그런 얘기를 그런 조절자에 대한 유란시아서에 나오죠. 조절자가 밤에 너희들이 자는 동안에 와서 공작을 좀 한다. 그게 만물을 다 결정하는 건 아니고, 그러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자는 동안에 와서 씨를 뿌리고, 그러면 깨어나서 일부는 먹고 살고 섹스 뭐 이런 거에 지배를 받지만 또한 상의식에도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질문 그래서 있습니까? 제가 그냥 추측하기로는 예, 우리 여기 혼이라는 것이 영원 불멸의 혼이 아버지인 영과 어머니인 지성, 어머니인 마음이
서로 이렇게 인터랙션을 통해 가지고 혼이 태어나는데 결국은 우리의 지성,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조절자인 생각 조절자인 영과 끊임없이 인터랙션을 통해서 혼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과정에서 어떤 그 무의식, 아까 말한 뭐 하위 무의식이 아니라 상위 무의식, 영과 관련된 그런 무의식과의 인터랙션을 통해서 신비한 꿈도 꾸고 음, 그런 것들이 어떤 우리 혼의 성장에 하나의 뭐라 그럴까 증거가 될 수도 있고 이문 선생님이 꿈에서 천사로 태어났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아마 그런 혼이 성장하는 그런 과정에서 마음과 영의 인터랙션이 여러 가지 우리 무의식의 반응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음, 그런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다른 질문 또 있습니까? 아,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데요. 이 지성이 회로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예, 그러면 사람마다 지성이 다르다는 거는 그 회로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의지에 따라서 아마 다르겠죠. 그럼 여기 1, 2, 3, 4번 중에서 온전히 내 것에 해당하는 거는 1번과 4번이네요. 왜냐하면 지성도 회로니까 뭐 내 거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영도 사실은 생각 조절자지 나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영이 되죠. 설익은 사람이었다가 어, 이것만. 지옥우주를 졸업할 때 예, 제일 밑단계의 영이 되죠. 내가 옛날에 군대를 가보니까 대전에서 2달 동안 훈련을 받는데 그 일주일 먼저 왔다가 되게 세도를 부리고 그래요. 군인들 다 2등병인데 자기가 나보다 일주일 먼저 왔다고 막 후, 후배들을 기합을 주고 뭐라고 잔소리하고 그런다고.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질문 하실 말씀 또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인격, 필사 인간의 성격은 몸도 지성도 영도 아니며 혼도 아니다. 인격은 다른 면에서 늘 변하는 인간의 체험 속에서 하나의 변치 않는 실체이고 개성의 모든 다른 관련된 요소들을 통일한다. 인격이란 우주의 아버지가 물질, 지성, 영의 에너지, 살아있고 연결된 에너지 위에 주는 특유한 선물이요. 인격은 상물질 혼이 살아남을 때 함께 살아남는다. 상물질은 물질인 것과 영적인 것 사이에 계제하는 광대한 수준을 표시하는 용어이다. 이것은 성격 실체나 비성격 실체, 살아있거나 살아있지 않은 에너지를 가리킬 수도 있다. 상물질의 날줄은 영이요, 시줄은 물질이다. 예, 질문 있습니까? 물질하고. 저기 3부 마저 3부를 조금 읽을까요? 예. 네, 이거 어디로 가야 되나? 45편 5장이요.
성격은 물질이다. 살아남는 물질이다. 어느 분이 읽으시겠습니까? 예, 제가 읽겠습니다. 오 물질 아들, 여러 계급의 신다운 아들, 높은 영, 초월 천사, 천사, 중도인을 포함하여 하늘 생명의 큰 분과 큰 분과들은 에루셈에 그들의 본부와 막대한 보호 지역을 가지고 있다. 이 놀라운 구역의 중앙에 있는 거처는 물질 아들들의 주요 성전이다. 아담들의 영토는 에루셈에서 새로이 도착한 자들 모두에게 흥미를 끄는 초점이다. 이것은 일천 중심으로 이루어진 엄청난 지역이다. 하지만 물질 아들과 딸들의 가족은 각자 그 구성원이 공간의 진화 세계에서 근무하려고 떠날 때까지 또는 파라다이스로 올라가는 생애를 시작할 때까지 바로 그 가족의 사유지에서 산다. 질문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 해석합니까? 가족의 사유지에서 산다. 아니, 아담과 이브가 낳은 자식들이 우리가 아담과 이브가 낳은 자식이 아닙니까? 직접은 안 해요. 계속 읽어주세요. 이러한 물질 아들은 진화하는 우주의 여러 훈련 구체에서 발견되는 바 남녀로 번식하는 가장 높은 부류의 존재이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물질로 되어 있다. 행성 아담 및 이브들조차 사람 사는 세계의 필사민족들의 눈에 뚜렷이 보인다. 이 물질 아들들은 위로 신 및 완전으로부터 밑으로 인류와 물질 존재까지 연결되는 성격자들의 계통에서 마지막이자 육체인 고리이다. 이 아들들은 사람이 사는 여러 세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행성 영주와 그 영역의 물질 인간 사이에 서로 접촉할 수 있는 중개자를 마련해 준다. 구원자별에서 1000년 만에 등록이 최근에 있었을 때 네바돈에는 10인 자격을 가진 물질 아들과 딸 1억 6,143만 더 되나요? 1억 2840. 그냥 6천, 됐어요. 그냥 읽으세요. 예, 여러 지역 책의 수도에 있다고 되었다. 물질 아들의 수는 다른 체계마다 다르며 그들의 수는 자연히 번식함으로 항상 늘어난다. 자식 낳는 일을 할 때 그들은 접촉하는 인격자들의 개인적 소망을 전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상급 통치 단체와 자문회의의 지도를 받는다. 자식을 낳을 때 자기들이 좋다고 막 낳는 게 아니라 위에서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자식 수를 불려라. 부모들이 예,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읽어주세요. 이 물질 아들과 딸들은 에루셈 및 관계된 여러 세계에서 영구 주민이다. 그들은 에루셈에서 광대한 사유지를 차지하고 수도 구체의 지역 관리에 자유롭게 참여하며 중도자와 승천자들의 도움을 받아 실질적으로 모든 일상 사무를 처리한다. 자식을 낳는 이 아들들은 멜기세덱의 방법을 쫓아서 예루살렘에서 자치하는 이상을 가지고 실험하는 것이 허락되며 이들은 아주 높은 부류의 사회를 만들고 있다. 상급의 아들들은 그 영역의 거부권 기능을 유보하고 있지만 거의 모든 점에서 에루셈의 아담 족속은 보통 선거권과 대의 정치로 자치한다. 그들은 언젠가 거의 완전히 자치할 허가를 받고 싶어 한다. 마저 읽어주세요. 물질 아들들이 베푸는 봉사의 특징은
대체로 그들의 나이에 따라 결정된다. 그들은 구원자별의 멜기세덱 대학에 입학할 자격이 없지만 이것은 물질적이고 보통은 어떤 행성에만 국한되어 있다. 그런데도 나이 어린 세대의 물질 아들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멜기세덱들은 각 체계의 본부에서 우수한 선생들로 이루어진 교수진을 유지한다. 이 어린 물질 아들과 딸들의 성장을 위하여 마련된 교육 및 영적 훈련 체계는 규모, 기술, 실용 면에서 완전의 절정이다.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6. 아담의 승천자 훈련. 물질 아들과 딸들은 그 자손과 더불어 하늘 가는 모든 필사자의 호기심을 반드시 일으키고 눈을 끄는 매력 있는 광경을 연출한다. 그들은 남녀 구별이 있는 바로 너희의 물질 종족들과 아주 비슷해서 너희는 생각에 잠기게 하고 또한 친하게 접촉하는 시간을 차지하는 많은 공통된 관심거리를 발견한다. 필사 생존자들은 체계의 수도에서 반육체적이고 남녀 구분이 있는 이 우수한 인간의 생활 습관과 행동을 지켜보고 연구하면서 여가의 상당한 부분을 보낸다. 이는 이 예루셈 시민들이 본부 세계에서 시민 자격을 얻을 때부터 에덴시아를 향해 떠날 때까지 그들이 살아남은 필사자에게 직접 후원자이자 상담자이기 때문이다. 어디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일곱 주택 세계에서 하늘 가는 필사자는 기원이 있던 세계에서 어떤 체험의 결핍을 겪었더라도 그것이 유산이든 환경이든 또는 육체를 입은 생애가 불운하게 때에 이르게 끝났기 때문이든 상관없이 이를 메울 풍부한 기회를 받는다. 필사자의 성생활과 그에 따르는 조정을 제외하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도 참말이다. 수많은 필사자가 그들이 태어난 구체에서 상당히 평범한 성관계에서 생기는 훈련으로부터 특별히 덕을 보지 못하고서 저택 세계에 다다른다. 저택 세계의 체험은 대단히 개인적인 이 결핍을 메울 기회를 거의 마련해 줄 수 없다. 육체적 의미에서 성 경험은 이 승천자들에게 지난 일이다. 그러나 물질 아들, 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개별적으로 그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성 경험이 모자라는 필사자는 결핍된 사회적, 지적, 정신적, 감정적 국면을 메울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환경이나 그릇된 판단으로 인하여 진화 세계에서 유익한 성관계의 혜택을 얻지 못한 모든 그러한 인간에게 세계 수도에서 영구히 거주하는 훌륭한 아담의 성생물과 밀접하고 사랑스러운 관계를 가지면서 필수인 이 필사자 체험을 얻을 기회를 여기 체계 수도에서 충분히 얻는다. 질문 있습니까? 일단 죽고 나면 다시 성경험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예. 음, 근데 그 몸이 그냥 동질성을 가진 물질에 채워져 있는 것 같아요. 근육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질서가 영적으로 아니, 그 몸 공부잘 구조가 뚜껑을 열어보면 저게 뭐 핏줄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뭐 두부로 채우는 것 같이 또는 밀크로 채우는 것 같이 형태 주머니, 형태를 갖춘 주머니 속에 그냥 뭐 동질성의 물질을, 상물질을 이렇게 채워넣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찔러도 피도 안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은 여기 적혀 있지 않지만 그런 것 같아요. 물로 그냥 집어넣어서 채워놓는다면 비워놓지 않고
어떤 거라도 동질성이라 그랬어. 동질성을 가진 물질, 상물질로 채우는 것 같아요. 동질성. 뭐를 찌른다고 해서 또는 사고로 떨어졌다고 해서 피를 흘리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현재 몸은 피와 살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가 상처를 입으면 증거가 남아있죠. 쪼개지고 피부가 갈라지고 피가 흐르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과정을 전부 없애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내 생각이고 꼬집어서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교수님, 어쨌든 이게 육체적인 성 경험은 못 하더라도 그런 정신적인 뭐 이성 간의 사랑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정신적인 사랑 이런 거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껴안거나 포옹하거나 뭐 그런 거는 여전히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남자나 여자의 성 구별하는,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그런 기능은 하나도 없어요. 내 짐작에. 영적인 거는 그렇게 구분이 안 돼 있잖아요. 안 돼 구분하는 있지. 게. 그러니까 동질성, 호모제니어스한 동질성의 물질로 상물질도 몸이 채워 있고 그냥 쏟아 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내용은 적혀 있질 않아요. 그럼 결국 이성 간의 감정 이런 거는 경험을 못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만약에, 예. 그게 이유가 뻔한데 그 사람의 몸 조직, 핏줄이 있고 뭐 갑상선이 있고 뭐 땀 흘리는 그런 조직도 있고 그런 게 다 없이 그냥 껍데기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그 속에다 그냥 두부나 이 우유 같은 걸 이렇게 채워놓은 것 같더라고. 여기 써지기로는 이 필사자의 성 경험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 인상을 주네요. 여기서 예, 보면은 그래요. 성 경험이 모자라는 필사자는 결핍된 사회적, 지적, 정신적, 감정적 국면을 메울 수 있게 된다. 그 말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은 그 진화 세계에서 유익한 성관계의 혜택을 얻지 못한 모든 그러한 인간에게 세계 수교에서 영구히 거주하는 훌륭한 아담의 성생물과 밀접하고 사랑스러운 관계를 가지면서 필수인 이 필사자 체험을 얻을 기회를 여기 세계 주교에서 충분히 얻는다. 이 말은 진화 세계에서 유익한 성관계로 인한 혜택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예, 그래요. 기록되어 있네요. 예. 예. 기왕이면 맨 밑바닥까지 가서 경험하는 게 빠뜨리지 않고 그게 제일 좋고 그러나 뭐 재수가 없어서 일찍 죽었다든지 알기려는 경험도 못하고. 또는 시집과 장가를 가지 아니면 성관계를 모르죠. 자식이 귀엽고 그런 거를 이해를 잘 못하는 것입니다. 성관계의 쾌감도 모르고. 물론 뭐 그렇죠. 남의 아이 보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질문 중요하군요. 세계에서 진화하는 한 아이에게 부모가 되는 관계를 얻는 숭고한 체험이나 그와 비슷하고 대등한 어떤 다른 체험이 없이 살아남는 어떤 필사자나 중도자나 세라핌도 파라다이스로 올라가고 아버지께 도달하고 최후 군단으로 소집될 수 없다. 아이와 부모의 관계는 우주의 아버지와 그의 우주 아이들에 관한 핵심 개념의 근본이다. 따라서 그러한 체험은 어떤 승천자의 체험적 훈련에도 빠뜨릴 수 없게 된다. 하늘 가는 중도인과 진화하는 세라핌은 체계본부의 물질 아들, 딸과 관계를 가지면서 이 부모 체험을 거쳐야 한다. 이처럼 자식을 낳지 않는 그러한 승천자는 예루살렘의 아담과 이브들이 그 후손을 기르고 훈련시키는 것을 도와주므로 부모의 체험을 얻는다. 질문 있습니까? 음, 계속 읽어주세요. 이나 세계에서 부모 경험을 겪지 못하고 살아남은 필사자는 누구나 에르셈의 물질 아들들의 집에서 머무르는 동안 이 훌륭한 아버지와 어머니들에게 부모의 동료로서 이 필수 훈련을 받아야 한다. 예루살렘의 첫째 과도기 문화 세계의 체계 육아원에서 그러한 필사자가 부족한 점을 메울 수 있는 경우를 제쳐놓고 이것은 참말이다. 계속 읽어주세요. 앤드루, 세우자 세계에 있는 어떤 상물질 성격자들이 이 사타니아의 이 시험 육아원을 유지하며 그 행성의 절반은 아이를 기르는 이 작업에 전념한다. 개인으로서 영적 지위를 얻기 전에 진화 세계에서 죽은 자손들과 같이 살아남는 필사자의 어떤 자녀들이 여기서 접수되고 다시 조립된다. 친부모 가운데 하나가 승천하는 것은 그 영역의 그러한 필사 아이가 체계의 최후자 행성에서 다시 인격화되고 거기서 나중에 자유의지로 선택함으로 그가 필사자로 승천하는 부모의 길을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 보여주도록 허락되는 것을 보장한다. 남녀 구별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 여기서 아이들은 출생한 세계에서 가졌던 모습과 마찬가지로 보인다. 사람이 사는 세계에서 생활 체험을 겪은 뒤에 필사자 종류와 같이 자식 낳는 일은 전혀 없다. 질문 있습니까? 자식 낳는 일은 없네요. 네, 더 이상 자식을 못 낳아요. 자식을 낳는 게 나중에 딱 한 번 있기는 있는데, 그 삼자일체화하는 음, 구역에 가서 파라다이스 시민이든지 파브나 원주민이든지 또는 될 수 있으면 자기하고 좀 경험이 많이 다른 필사자하고 짝을 지어서 자식을 낳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거를 삼자일체화라고 해요. 근데 동질성이 강할수록 자식은 낳을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질문 있습니까? 그 가운데 부분에요. 친부모 가운데 하나가 승천하는 것은 그 영역의 그러한 필사 아이가 체계의 최후자 행성에서 다시 인격화되고 부터 해서 예, 부모의 길을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 보여주도록 허락되는 것을 보장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잘 모르겠는데. 그 부모를 따라가서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부모를 따라가는 게 보장이 된다. 쉽게 허락이 된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부모 길을 떠나갈 것인가, 아니면 그만둘 것인가. 자식을 낳는 일이. 어? 부모를 따라가면 성공하고. 성공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덜 익은 채로 부활했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경우지. 아주 중요하군요. 힘들긴 한데. 어, 부모, 자식 체험, 누가 와서 도와주긴 주는데, 그걸로 충분하지가 않은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들 부모, 열심히 부모 사세요. 중에 한 분이, 나는 그만둡니다. 안 가요. 그러는 거예요. 골치 부모 중에 아파요. 한 분이라도 승천하면은 그 자식은 어쨌든 그 부모를 따라서 승천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그렇죠. 것이네요. 예. 가질 수 있는. 영생하는 찬스는 있는데, 우리처럼, 어, 파라다이스까지 가는 게 아니라고. 아, 그럼 부모의 역할이 엄청 중요한 거네요. 예, 내 자식도, 내 그래서, 자식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엄청난 거 예. 아니에요? 부모 경험을 하면서 자식들도 받는 베네핏이 굉장히 커요. 그렇죠. 좋은 이기잼프를 보여줘야 되겠네요. 아, 냉면을 먹는데 국수만 갖다 주고, 국물을 야, 첨가, 얼음만 넣으면 양념 하나도 없으면은, 냉면이 안 되죠. 정말 부모 잘해야 되겠네, 앤드루. 한국에서 한참 그 부모 찬스라는 용어가 유행했거든요. 여러 가지 예, 뭐 저도 그 생각했는데. 부모 부모의 찬스요? 예, 예,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뭐 우리 의전원이 새로 생겼잖아요. 예전에는 의전원이 없이 바로 의과대학으로 들어갔는데 일반 대학을 나오고 그게 뭐예요? 의학 전문 대학원을 의전, 지금은 이제 의전원이 많이 없어졌는데요. 의과대학. 의학 이 전문 우리 대학이요. 의학 전문 예, 대학원인가? 아, 의학 전문대학. 법학 전문 대학원도 예전에는 없었잖아요. 예전에는 누구나 45면은 되는 건데 이제 법학 앤드루, 전문 대학원이 생겨가지고 거기를 나오면은 이제 시험을 봐서 변호사나 이렇게 되는 건데 아, 그 의사 자녀들이 의학 전문 대학원을 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법학 아, 전문 대학원도 부모가 판검사 출신이나 법조인이면은 그게 이제 부모 찬스를 이용한다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쉽게 말해서 뭐 면접 볼 때도 자기 선후배가 다 면접 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이렇게 잘 알아낼 네.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렇구나. 부모 찬스를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사회적으로 상당히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곱지 않게 봤죠. 이게. 앤드루. 근데 이제 실제로 영적인 차원에서는 정말로 부모 찬스가 대단히 중요하네요. 네, 예, 그래요. 어떤 영적으로 훌륭한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네요. 예. 오케이. 질문 더 있습니까? 다음 주에 더 질문을 받기로 하고, 예, 네, 오늘은 여기서, 벌써 끝내요. 네, 오늘 참 중요한 거 했어요. 앤드루, 네가 들어와서 럭키하다. 한 번 더 받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